할렐루야.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가을 수련회를 앞둔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명절 잘 쉬셨습니까? 그러나 또 명절 잘 쉰 친구들도 있겠지만 명절로 인해서 또 몸과 마음이 나태해지고 또 신앙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자리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찬양이지만 그냥 멜로디는 쉬워요. 나는 찬양하리라. 정말 나는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일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계속 해야 돼. 영원토록 할 것은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송축하는 거, 우리 그걸 영원토록 우리가 기쁨으로 할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영광 돌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영광 돌리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정말 주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마지막으로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만 주면, 주의 두 발을 씻기면, 주님 그 밤에 입만 주면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만 주면, 주의 두 발을 씻기면, 주님 그 발에 입만 주면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 지은 여인처럼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옷자락을 만져 구원을 얻었던 그 여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부스락이라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입니다. 예,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가을 수련회 시편 말씀 통독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매일 밤 9시부터 9시 반 30분간 시편 10장씩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졌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시들했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성격이 또 내 변하지 않는 자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몸이 천천히 건강해져요. 근데 콜라, 사이다, 막 이런 인스턴트, 막 이런 단 거, 막 이런 거 먹으면은 그때 맛있긴 해요. 맛있잖아. 짜릿하잖아요. 입맛에 쩍쩍 들러붙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몸속에 계속 쌓이면서 우리의 몸에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수치를 높여가지고 피를 찐득찐득하게 만들어가지고 온몸 만병의 근원, 당뇨와 고혈압이나 막 이런 병들이 천천히 우리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세상에 맛있는 것들 있죠. 보고 먹고 즐길 것들, 뭐 이런 문화들, 막 세상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자극적이고 좋아요. 당장 우리가 막 보고 싶어요. 또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폭력적이고 잔인해지고 개인적이고 음란해지고 나태해지고 방탕해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맛은 없을지라도, 무슨 말이냐면 몸에 좋은 음식이 맛있진 않잖아요. 건강한 음식이 처음에는요. 근데 그것을 먹다 보면요, 그 진가를, 그 맛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몸이 점점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기만 하면 그 다음은 그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영을.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수련 동안 2주간 날마다 30분. 물론 시험을 앞두거나 시험 중이거나 또 고3 중 뭐 이런 여러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학원 때문에도. 근데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걸 돌파하십시오. 그런 환경이라면 나 개인적으로도
그 진도를 따라가겠다. 아니면 뭐 수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날만 참가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혼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참여하는 고3 학생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 좋은 말씀을 먹겠다. 그리고 그 효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겠다. 경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가을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치킨도 먹으면서 완독하면 치킨 한 마리, 또 가족 결합이면 거기에 플러스 1 해가지고 한 마리 더, 아무튼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짧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한 관리의 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그 말씀과 중간에 껴있는 사건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대요. 근데 그 병 이름이 뭡니까? 오늘은 혈루증. 몸에서 뭐 유출이 있는 거예요. 피라든지 고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질병을 갖고 있는 이 환자죠. 오늘날의 의학용어로는 이 혈루증을 뭐 자궁암이나 내막염이나 막 이런 출혈이 불규칙적으로 있는 그러한 질병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남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여학생들 잘 알 거예요. 그 생리 기간에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는지. 피가 막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 피가 밖으로 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1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달마다 그렇게 힘듦과 그런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 그 자연적인 생리의 시간이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것도 쉬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계속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몸이 계속 피가 밖으로 배출되면 어떻겠어요? 체력적으로 피가 모자라서 힘이 없게 돼요. 빈혈 증상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만큼 피가 보충되는 시간보다 나가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힘겹고 몸이 점점점 처지면서, 그런데 육적으로도 그렇게 힘든데 유대 율법에 레위기 15장 보면요, 이 출혈이 있으면 부정한 자로 규정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피나 고름이 막 나오면 그걸 부정한 자로 규정해서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을 만진 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맞죠? 그 확진자가 있는 사람을 만지거나 뭐 그 자리에 머물러거나 이러면은 감염될 위험이 있어서 막 이렇게 격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막 멀리 피하게 되고 격리시켜야 될 대상자로,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아픈데 어떻게 마음의 상처도 그 사회에 무리들에게 진입할 수 없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고독과 상처와 비난과 조롱과 멸시, 이런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있던, 그러니까 영혼 육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었던 거죠.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신을 탓합니까? 부모를 탓합니까? 환경을 탓합니까? 원망, 불평, 저주할 만도 할 것입니다. 비관하고 또 세상과
동떨어져서 숨어서 은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약한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은 그러나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 저주할 만하고 비관하고 은둔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그런 고통과 아픔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님이면 나를 구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행동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 뒤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을, 옷을 만진 겁니다.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예수님을 차마 직접적으로 만지지 못하고 고귀하신 분이니까 나는 자격이 없으니,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21절에 보면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 겨자씨만한 은혜를 받아도 구원이, 이적이, 치유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그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면서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그 믿음, 그 겉옷만 만져도 붙들어도 구원을 받겠다고, 치유받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근처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변화되고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결론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하면서 즉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혼육이 다 구원받았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몸이 치유되니까, 혈루병이 치유되니까 몸, 육이 치유됐죠. 또 완전해서 치유를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부정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고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격리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육, 이제 더 이상 조롱거리 비난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영혼육 모두의 치유와 구원과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런 혈루증 같은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래된 12년 12회 동안 12년처럼 오래된 수년 동안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로 하고 싶은, 그리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나 아니면 변하지 않는 모난 성격, 그리고 아니면 그 마음 깊숙이 숨겨놓은 내 상처, 그리고 내 과거, 내 약점, 그리고 집안 환경, 배경,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점점점 떨어져 영적 건강이 거의 체력이 바닥난 지금 이런 병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혈루증을 갖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우리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소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아픔을 우리도 갖고 있을지라도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한다고 달라집니까? 아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묶입니다. 더 불안해하고 더 극도로 안 좋아지고 더 불평은 늘어나고 원망도 늘어나고 저주가 늘어납니다. 나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까 하면서 점점 커집니다. 커져.
그래서 첫 번째, 원망, 불평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스스로 묵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내 자신을 탓하고 이런 것들은 마귀가 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 보면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도 보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수근수근 거릴까봐 또 사람들이 야 너는 부정한 자야 어딜 나와 막 하면서 그랬지만 그래도 뚫고 나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수근수근 되는 친구들 있죠. 중간고사라는 학원이라는 또 개인적인 할 일 때문에 이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뚫고 나가는 겁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겉옷만 만져도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품으십시오. 가지십시오. 겉옷만 만져도 내가 변화된다, 치유받는다, 구원받는다 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말씀만 읽어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통독해도 구원받는다, 변화된다, 치유받는다, 이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선포할 때에, 읽기만 해도, 선포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내 삶이 바뀐다 라고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련회는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기도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온라인으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거. 근데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말입니다.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이 시간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참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참가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시편 말씀만 읽어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처럼 시편 말씀만 읽어도 내 삶이 변화된다. 시편 말씀만 읽어도 내 치유가 일어난다. 시편 말씀만 읽어도 내 마음이 낙심과 좌절이 떨어져 나가고 소망과 믿음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취하십시오. 이번 수련회 내일부터 시작할 텐데 이런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만 읽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구원과 이적과 치유를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우리는 그냥 한번 따라 해보자고요. 예수님만 겉옷만 만져보자고요. 말씀만 그냥 한번 먹어보자고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그 구원받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 날마다 30분, 하루에 30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는 겁니다. 먹을 때에 그 말씀만 먹어도, 말씀만 읽어도 구원은 받겠다, 치유받겠다, 무너진 내 신앙이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같이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너무 악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층 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그리고
공부를 하고 또 삶으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해도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제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처져 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선생님들과 또 우리들 여러분 친구들 모두가 함께 그 각 온라인으로 9시에 만나서 시편 10장씩 읽으면서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의 성격이 변화된다, 상처가 치유된다, 이런 질병이 낫는다, 하나님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내일 함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 있을 겁니다. 상황상 그 친구들과도 개인적으로라도 뭐 하루에 시편을 한 장씩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 진도대로 10장씩 따라서 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을 기대하며 다음 월요일날 같이 만나고, 그리고 주일날 같이, 주일날에도요, 다음 주일날에도 그 시편 말씀을 같이 읽을 겁니다. 읽고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질 건데, 그렇게 2주간의 대잔치, 말씀의 은혜 잔치, 치킨의 은혜 잔치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삶의 영과 혼과 육 모든 영역에서 고통받던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탓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했던 믿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구원 얻겠다, 치유받겠다,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또 육신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잔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즉시 구원을 받았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그 시편 말씀을 통독하고 완독할 때에 정말 우리 안에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잔치에 내일부터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오늘 수련회 톡방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들어오십시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 찬양합니다. 나를 푸르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네. 낙심될 때에 또 기도합니다. 내게 두려움은 끝이라.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임하소서 항상 기쁨과 쉼 없는 기도로 감사에 감사해요 용서합니다 내 모든 상처와 나를 짓누르던 지난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또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